할렐루야. 2024년 뭐 지금 저희들도 이거 3년 반을 지금 저희 공동체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철야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시편 150편과 보혈기도 전체와 그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와 그리고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해서 새벽 5시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요 예배는 그냥 따로 하고 부격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금요 예배를 맡아서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 초대교회 영성인 이제 샤밧 기도회를 좀 이제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샤밧 기도회인데 샤밧 예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시편 150편을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혈기도와 그다음에 또 자율기도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해봤더니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해보니까 한 6시까지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깊게 기도하고 그런 걸 해보자 하는 해보고 우리가 이제 샤밧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시면 토요일에 내가 이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가 좀 영적 성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건지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밑에 문자가 나갈 거예요. 글로 연락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상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제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아마 처음에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초대교회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제가 너무 지금 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체험을 하고 이번에 일본 가서도 그렇고 이 4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는 얘기가 정말 부드러워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내가 부드러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8단계 믿음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도 못 지키고 사는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내 속사람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외부 광고를 왜 안 하냐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이것이 그래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막 회계책 사고 그런 분들은 들으시면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힘들다, 빡세다, 그리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갈망하시는 분들 찾아오셔서 우리 토요일에 같이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아니고 외부인들에게는 같이 공유를 하고 줌도 돼요. 그렇지만 소정의 이제 그 등록비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약이나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내키면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들 신앙이죠. 몇십 년을 다녀도 시험 들었네 뭐 했네 내 거 아니야. 이분은 뭐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분들 스타일이라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순종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체험하시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고 싶고 더 저기 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선교사다 뭐다 세계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를 놓고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힘들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많은 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 인생길에 그 고난을 부모들이 이제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좀 이제 쉬워지는 거는 우리가 이치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왜 재벌집 아들은 금수저예요. 그렇듯이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잘못 배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교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이제 선교사님 자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럼 나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믿는 남편을 만나기를 우리 딸한테 소원하고 있어요. 3, 4대째 믿음 좋고 뭐 하나님께서 뭐 진짜 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부모들이 정말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가 깨지지 않고 그렇게 좋은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으로도 권위가 있고 그런 분이라면은, 그쪽에서 내려오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많은 아마 흐름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정이 깨지고 진창만창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됐는데 누가 목사 딸이라고 좋아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이 배경을 잘 보시면서 그분들을 가서 전도를 하고, 그분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데는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선교사라는 자격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른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삶의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의 배우자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라이브만 있지만 이건 이제 영상은 잘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들어갈 땐 잘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삶에 우리가 진짜 못 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자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자 마태복음 22장 파워포인트 첫 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계명이 이거예요. 자, 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 이 계명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이 10장에 있는 영생을 어떻게 얻겠느냐라고 어떤 청년이 와서 율법 교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는 그 자체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마태복음 19장에도 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11조도 다 냈고 뭐도 했고 했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가지고 너 갖다 다 이웃에게 주고 나한테 오라 그랬더니 그 돈이 많아갖고 도망갔다 그랬죠. 도망간 게 아니고 슬퍼서 근심하며 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뭐라 그래요? 27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자, 9번째 파워포인트를 먼저 좀 띄워보세요. 자, 이분들이 찾으려면 또 여기 이거 본문은 좀 여러분들 성경을 그대로 놔두시고 본문이 파워포인트 없으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너는 이것을 이것을 알라. 알라. 말세에 말대에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사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면 진짜 고통하는 때 이제 돈들이 지금 없어지는데 너무너무 힘들게도 살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 부모 거역하는 건 뭐 말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원통함도 풀지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우리가 유대인에 기록됐지만 이 신약 성경은 또한 우리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 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7절에 뭐라고 되냐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무슨 뭐 큐티하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뭐하고 계속 뭐를 해요. 열심히. 맨날 배워요. 교회 가서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분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귀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파폰을 내리시고 성경을 좀 봐주시기 바라요. 자, 율법 교사가 와갖고, 율법 교사 뭐예요?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그가 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생을, 예수님께서 계속 영생을 얘기하니까 무슨 영생인지 몰라서 그랬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율법에 대한 토라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이 토라의 내용을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신명기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그걸 가르쳤어요. 네.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맞아, 네 말이 맞아. 율법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서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우리가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러고 또 한마디 또 골 때리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영적으로 굉장히 고지라고 얘기해요. 이게 센터죠.
여리고는 완전히 해발 밑으로 내려가는 진짜 거기가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믿음이 떨어져 낭떠러지로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리고도 가다가 또 어떻게 했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도를 만나는 거야. 강도를 만나서 옷 벗기고 때려주고 거의 죽게 됐는데 이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레위인은 뭐예요? 예배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목사다, 뭐 전도사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이스라엘 그를 보고 또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인이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개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말도 안 섞었어요. 혼혈이라고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여행 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 붓다 이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얘기는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상처에 붓고 짐승이 태워가지고 자기 주막까지 가서 거기서 돌봐달라고 자기는 장사꾼이니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돌봐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단 두 데나리온을 줬어요. 돈을 먼저 주고 치료를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면서 돈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한테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교훈이 돼야 되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랬는데 우리는 영생을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아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었듯이 우리가 말세에는 고통합니다.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뭐 배신 배악은 뭐 태반이고 교계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니네들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 진짜 진정 예수님을 몰라.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살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시록에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다 뭐다 했을 때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을 하나님의 신부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장에는 이들이 뭐냐면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누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행실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과연 그 행실을 어떻게 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달하고 그만둬야 되나요? 하여튼 매달 지금 제가 그 산을 넘어가면서 매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거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차라리 내가 어디 선교사를 확 나가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면 많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자기 전에 고민, 아침에도 고민, 일어나서 고민, 매일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번 메시지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삶의 모토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순절 안에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쓴뿌리를 고쳐나가는 이 사순절이 왜 금식이 필요하고 왜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지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그냥 광야다 사순절이다 여러분들 아는 것 지식으로 끝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정말 어떤 강도 만난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 그 삶을 우리가 바꿔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죽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 두 번째 거 올려보세요. 자, 읽으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또한 돈이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또한 돈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만 또 우리가 또 착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돈이 없었으면은 2데나리도 없었다면은 이 사람 그 사람들이 맡아 줬겠어요? 어제도 밥을 사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밥을 사 먹였겠냐고요. 그 자매를. 밥 걱정, 돈 걱정이고 달달달 떨고 앉아. 아이 몰라. 하나님 하시겠지.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우리가 일어날 일을 대비하고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돈 쓰고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돈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한테 굶겼냐? 그러고 물으시고 내가 너한테 누구한테 수치당하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셨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세 번째 걸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들 잠깐 그거 디모데전서 띄워놔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돈 사랑함이 만하게 뿌리가 되냐면 부자 되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면서 악하게 살기 때문에 시험과 얼마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가지하게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이 들어와서 믿음을 떠내보내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절과 10절이 하나가 한 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물론 노후 대책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냥 맨목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중에 다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써놓고서 하나님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덤태기 씌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억울해요. 그래서 저기 천국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마리아래요. 자기를 이단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기 했다고 그러면서 마리아라고 누가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하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책임을 지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함이 아닌 내가 욕심과 탐심으로 여러분들이 부하려 하기 때문에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파멸이 오게 되고 만가지하게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믿음은 떠나고 결과적으로는 패패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이 복음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비유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돈으로 비유를 해놨나 싶은데 이게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밑에 네 번째 파워포인트가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밑에 구절이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하려 하는 것가 뭐냐면 이 땅의 신인 만몬의 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지금 이 세상 신 만몬을 사랑하는 세상 신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래서 우리 보고 돈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비유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 16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뭐냐면 자, 다섯 번째 자 올려주세요. 자, 시작. 지파인이 두 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그럼 이 세상 신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돈이 이 세상 신이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려면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뭐냐면 주인이 뭐냐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 땅 것도 섬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율법 교사한테 너 이웃이 누구니? 그리고 영생이 뭐냐고 묻지 말고 너 이거 행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한테 불필요한 거 싫어요. 나를 귀찮게 하는 거 싫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게 싫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만 그런가? 조금이라도.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간이 악함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들어온 악이다. 그래서 네가 선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라. 네 자아는 죽어라. 그리고 그 불순종하는 자아는 죽고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 삼을게.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주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고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목회자들이 많이 망가지는데 그 세상적으로 음란 간음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은 다윗도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지만 돈으로 넘어진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벌써 이 세상 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은 보이지가 않고 우리한테 느껴지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을 때는 알 수 없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를 보세요. 그래서 세상 신이 들어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누가복음 16장 13절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니들 두 주인 섬기잖아.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이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제일 열심히 하나님의 종교의식을 하는 사람들인데 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고 비웃는다. 그러니까 벌써 주인이 이미 맘몬이라는 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기고 있네.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고 비웃으면서 그들이 주인의 개념을 모르고 사는 거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 7번째. 자, 읽어보세요. 자, 7번째 올려보세요. 자,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란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아멘. 가룟 유다에가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 가룟 유다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짜고 배신 배약을 해요. 일단은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있듯이 마지막 때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면서 배신하고 배약하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해 돈 주기를 언약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세상 신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땅에서 큰 무슨 영광을 보려고. 말하자면 영의정 자의정이 될 수도 있겠다. 똑똑했으니까 돈깨를 맡은 자였겠죠. 그리고 신뢰가 됐으니까 돈깨를 맡게 했겠죠. 계산도 빠르고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땅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단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파워포인트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번째. 이게 뭐예요? 자, 7번째. 이제 그럼 8번째 거 보세요. 자,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자, 이 참 대목이 뭐냐면 마리아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렸더니 저거 얼만데 저거 가난한 자들한테 저거 주문 팔아갖고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조용해. 얘는 내 장사 준비하고 있는 거야.
딱 그러면서 너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디든지 내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너 이름도 전해지리라고 약속까지 하셔서 사복음서에만 이 마리아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12장 6절에 뭐라고 얘기 되어 있냐면 너 도둑이야. 이게 도둑질을 하는 거야.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러가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지킬 만한 어떤 마음 지키려는 게 뭐냐면 생각의 근원이, 마음의 근원이 이 생명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 생각하고 앉아있으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즘에 뭐 비트코인인지 뭔지 하느라고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을 거기 끄고 앉았었다고 나는 권사님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 벌었다고 그러면서 11조 주더라고요. 그 배를 잡고 웃었는데 왜냐면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벌을 저기가 없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적당히 해 그랬어요. 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세상이 그래요.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게 이 백지장 한 장 차인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탐심은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를 보시기 바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아멘. 여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이걸 암기하시고 정말 이게 4가지 패턴의 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제, 마음에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제, 마음에서 나오는 제는 마태복음 19장 15절,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6절부터의 그 진짜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제, 그 다음에 육체에서 나오는 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는 제, 예수님을 모르는 제인 거예요. 이게요. 알 수 없는 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돈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선하게 드려요. 근데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 나는 이렇게 했어. 나 바운더리 건드리지 마. 그리고 딱 선을 딱 거버리는 거. 근데 요즘에 교계나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왜 대형교회를 다니는 줄 아세요? 자기 침범하지 말라고. 조그만 교회 다니면 자기 숟갈 몽댕이도 다 알으니까 싫다 이거예요. 딱 선을 거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주의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자기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선진국이면 선진국이지만 개인주의라고 그래서 자기 걸 공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자기가 깨닫고 이 무정하며 이 소리가 뭐냐면 무정화되는 거는 정이 없다는 소리인데 상대편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상대편이 어떤 고통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고 그리고 지만 그 원통하다고 해요. 그래서 시험 들었네 그리고 쫓아다니고 딴 데 가는 원인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싸납고 그 배신 배악은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게 이 회개책에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누구예요? 경건한 자들이에요. 율법학자 경건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경건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들이 행위로 옮기지 못했던 거예요. 다 피해서 도망가고. 그 영생 얻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들의 경건이라는 그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행함이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그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일단 피하고 싶어요. 귀신 드는 사람 오면 피하고 싶고 정말 가난한 자, 진짜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오면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리 가.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 병든 자, 소외된 자, 다 눌린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개판 5분 전이 또 돼버렸어요. 교회는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알아요. 그 교회를 지 유익의 도구로 삼는 게 이민교회예요.
쎄빠지게 다 해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제 커서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안정이 되면 자기는 큰 교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비즈니스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는 맨날 개척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많이 해봤어요, 그거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간다는데 뭐라고 잡아낼 수가 없네. 우리 내가 생활비 좋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도구, 유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 생활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진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이 아닌 우리 진리의 생 공동체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어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받아치는 게 너무 힘들고 그 진짜 이해력도 부족한 아이를 갖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네가 내일 해? 그럼 내가 네 일 해줄게. 하나님 항상. 자, 그래서 그런 빅딜이라는 게 우리한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진짜 선한 열매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왜 이렇게까지 와야 되느냐 이거야. 자, 10번째 거 한번 띄워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탁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대요. 제가 이거를 읽다가 벼랑간에 이거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그런 거 기타 욕심 같은 거 다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나쁘다고 보지 마세요. 내가 오시면 이거 가지고 막 손가락을 치면서 그랬어요. 그럼 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말씀을 막지 않을 거냐고. 오직하면 그리고 소리를 빽빽 지른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진짜로 기적인데 이 말씀이 막히니까 뭐냐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쓴뿌리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가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꽉 차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 길을 따라가다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3년 지금 4년 차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게 지금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들어왔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녔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들은 아직까지 개념이 없고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야 되는 거는 이 땅 것을 받기 때문에 땅의 것을 보다 보니까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같이 함께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터치를 그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배신했다가도 주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변화를 받았잖아요. 네. 그 우리한테는 이 가룟 유다라는 모델이 굉장히 귀한 롤모델이라고 저는 봐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저기 했어도 마지막 때 가야 되는 길이 어쩌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길이 갈 수도 있겠구나.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예수님이 나 몰라. 그럼 그게 끝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들 나더러 주의 지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는데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 별거 다 했으면 최고지 뭘 그래. 이 땅에서 뭐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다 행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도무지 너 모른다고 그랬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마지막 때 진리의 지식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신부되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매도 나를 찾아왔고 또 3년 전에 찾아왔던 그게 말씀을 듣다가 그 책 이름이 뭐냐고 찾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영생이 뭔지,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휴거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은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허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어 나간다는 게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땅에서도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내가 해줄게. 너희 자녀들도 내가 축복할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교사님도 귀한 열매가 있고 이렇게 기쁨에 또 우리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잖아요. 자, 그렇듯이 자, 우리가 11번째 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이 막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부자는 뭐냐면 땅의 것의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의 부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니네들 눈이 멀었어. 그리고 가련해. 그리고 가난했어. 그리고 뻘거벗고 다녀. 쪽팔리게. 그러니까 옷 사. 그리고 안약 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언서 13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 것이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중국 사람들 아무거나 티셔츠 빵끈한 거 입고 다니는데 집에 가보니까 부자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받냐 이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는 부한 채하고 뭐해도 가난한 자, 즉 돈이 많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들이 갈 거 같게 아무것도 없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난해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정말 헐벗고 그렇게 살지언정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간 게 천국이듯이.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가 우리가 그 가난하여도 어떻게 하냐면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영생. 그 영생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순절을 4년차, 3년차 이게 지나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즌이라고 저는 봐요. 저 역시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이 물론 취해야 되고 취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버겁죠? 오늘 힘들죠? 그렇게 들을래, 아멘 할래니까. 그도 해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들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6장, 그 다음에 그 19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장의 내용이 삭개오의 내용이 하이라이트예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게 누가복음의 결정타인 거예요.
자, 그건 내가 복음서를 나중에 풀어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예요. 그렇다면은 자기 민족들 등쳐가지고 세금 받아가지고 노마한테 갖다 바치면서 지가 또 입마에 포켓해갖고 몇 %는 지가 먹고 갖다가 세금 땡겨 먹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들을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상종을 안 했었는데 예수님이 온다 소리를 들으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가면 이스라엘 가면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뽕나무라고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인데 엄청 커요. 근데 올라갈 수는 있어요. 큰 나무인데 뭐 어떻게 하면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5절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세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갈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이 갈망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던 그 율법 교사랑 똑같은 거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갈망했던 거예요. 이 또한. 근데 유하여야 하겠다라니까 이 유하라는 뜻은 뭐냐면 메누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고 그 시간에 거기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그 타이밍에 삭개오를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유한다. 니네 집에 내가 들어갈게. 그거는 내가 내 타이밍에 니한테 들어갈게. 이 소리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면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죄인 불러 회개시켰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때는 카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멸하여 죽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돈귀신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배신 배약 밥 먹듯이 하고 남의 등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골뺀 놈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귀신 들어간 거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라고 하는 귀신을 집어넣어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했듯이 그 악한 영이 사단이 그 속에 있었던 영을 죽이러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사단이 이 삭개오가 자기 삭개오 속에 있던 그 유하여 들어갔다라는 그 카타르를 통해서 멸하여 죽였다. 죽이러 들어갔다 했는데 죽고 나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변해요. 8절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기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한 계명을 확실하게 지켜요. 어떻게 지키느냐? 자, 12번째 파워포인트 보세요. 자, 레위기 6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출애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율법을 얘기해놨어요. 너 도색했어? 4배 갚어. 5분의 1 갚어.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분명히 율법을 지켰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 지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 지켜라.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가 어떻게 했냐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네 갑절을 갚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자기 재산을 반을 이웃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 계명을 올바로 지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누가복음 19장 펴 있죠? 예. 자, 보세요. 네 갑절이나 갚고 내가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반드시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라. 마귀한테 빼앗기고 마귀가 주인이 되었고 돈이 주인이 됐고 세상 신이 주인이 되었던 그런 악한 영에 붙들려 있고, 그 악한 영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돈 귀신들 다 악한 영이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그렇게 주인이 바뀌었던 자들을 주인을 찾아오신대.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는 내 건데 사단한테 빼앗겼던 걸 찾아오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13번째 거 한번 열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다시 이게 19장 9절로 돌아와 보면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왜? 온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을 때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지만 이는 분명히 접붙인 확실한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브라함 자손이야. 사단한테 빼앗겼지만.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4번째 한번 보세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가 어떻게 했죠? 죽으려고 그랬을 때 그 집 식구들 예수 믿고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 혼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와 내 가족, 내 집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삭개오한테 이른 게 아니에요.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들이 구원이 안 돼 있다, 내 자녀가 구원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도구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아까도 율법 교사처럼 근데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 얻느냐고 물어보지만 내가 그 행실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누가복음 19장에 제가 많이 설명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왔고 그렇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의인 99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컨셉이고 우리가 분명히 온전한 회개가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삭개오가 여기서 거지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그 재정의 여러분들 그 훈련 또한 재정의 여러분들 그 이 민감함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제가 이 재정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옛날에 나는 재정 훈련을 안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돈 안 주면 나는 죽어요. 영혼도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뭐냐면 부자 된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갔기 때문에 그 개념이 바뀌는데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고 지금 내 자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우리 가족이 안 믿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얘기예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응?
자기 거를 줘가면서 내가 장사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이 사람 치유 좀 해줘.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더 줄게.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 거 뺏길까봐 그냥 주머니 차고 앉아가지고 이러고나 앉아있고, 응? 어떻게든지 뭐 뺏길까봐 이러고, 응?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자 16번째 걸 한번 띄워보세요. 자 다시 15번째 거 읽어보세요. 자.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성경 전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딱 두 구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맥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럼 사랑하면 영생 얻어. 왜? 너 나하고 친구니까.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16번째 게 바로 이게 조건인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이 뭐예요? 이게 지금 이 계명이 지금 이 마태 22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다. 온전한 율법과 계명을 지킨 자는 삭개오인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배신 배악은 물론이고 돈귀신 들어있고 하여튼 말할 수 없이 그리고 남이 진짜 완전히 민족까지 팔아먹는 그런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한다. 너무 넌센스 같죠? 근데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착각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퀘스천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뭐냐면 무정해요. 남의 것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진짜 믿으면 되게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딱 선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더 뛰어넘지도 않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딱 선을 그어버리고 그래서 요즘에 잠수라는 말이 있죠. 카톡 딱 잘라버리고 전화도 차단시켜버리고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정함의 원칙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이 진짜 내 집에 이르러야 되느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버린 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우리도 이거는 복음서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이 유튜브를 듣는 분한테 소망이 딱 있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진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내겠냐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 교사도 못 살았고 바리새인도 못 살았고 레위도 못 살았고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우리한테 보이지 않아요? 영생은 그래서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앞으로 많이 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또 이제 또 엄청 또 혼나겠죠. 왜? 주님은 말씀의 약속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셔요. 그래서 그걸 지킬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걸 체험해봤고.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여러분들 돌봐줘야 될 영혼이 있다면 돌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적당히 하다 끝내지 마시고.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을 돌아가셔 보시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33절에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거야. 근데 여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왜 기름과 포도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긴 믿음이 있는 자라는 우리가 이 표현이 아닐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풀어버릴 때는 사마리아인이고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왜 기름이 떨어졌냐?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걔들 보고 미련하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 기름은 매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태워지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 기름 들고 다니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주고 그리고 부어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정말 나는 진짜 이거 그 사람들 그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짜 우리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를 싸매주고 취해질 수 있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봐주라 그러고 쥐돈 주고 밥 먹이고 그리고 돌봐주고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우리한테.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게 바로 이렇다면. 아멘인가요? 근데 마침 이 설교는 제가 수요일 날 준비해 놓고 목요일 날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이거 하라고 줬어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고 하니까 천천히 해. 그랬는데 목요일 날 전화가 오고 금요일 날 토요일인 줄 알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빈대붙더니 또 토요일 날 또 와서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강도 만난 이웃이었던 거예요. 눈탱이 맞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다못해 부모까지도 죽은 부모 엄마도 버리고 갔는데 그 엄마까지도 또 와서 아버지 유산 받고 나니까 그거 뺏으려고 연락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생활수급자라니까 연락도 없다. 그런 자를 엄마가 날 보고 엄마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엄마가 돼야 돼. 처음엔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왜 이 설교를 준비했나? 내가 어제 밤에 이렇게 집에 가서 보면서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야, 하나님 미리 하시고 준비를 하셨구나.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네. 나는 이 뜻이 아니고 다른 걸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해가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뭔지를 알고 정말 인생 속에 강도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그 강도 만난 이웃에 여러분들 정말 사마리아인 진짜 믿음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진짜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딜을 했다니까 박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그 대신에 우리 자기들 책임지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저는 하나님한테 딜을 했어요. 제가 원래 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하나님한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나 미국 갈 때도 돈 안 주면 나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쫓아나가지 어리버리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딜을 해요. 근데 반드시 그러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정말 어제 제가 이렇게 진짜 이틀 동안 머리가 완전히 터질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서 결혼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럼 혼인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 그건 뭐야 그러면? 어디 가서 그럼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품을 것이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한테는 정말 결혼이라는 상대를 통해서 또한 내가 힘들지만 어렵겠지만 그들을 품어내고 내 사랑으로 내가 품어냈을 때
그 부모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아, 예수를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바깥에서 보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하고 쟤는 틀리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냐면 내 자녀들이나 내 이 후손들에게 믿음을 바로 롤 모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아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상대편에서 외부에서 보는 우리를 그렇게 봤고, 내 가족들도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의 얘기가 그 집에 구원이 있었다 그러면 삭개오의 가족들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만 그러고 아버지 맨날 하지 마, 유대인이니까 하지 마,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고 마셨을 거 아니에요. 돈 착취해서 와서 돈 많이 벌어서 파티나 하고 놀자 그러고, 말하자면은 지금 같으면 강남에 무슨 옛날에 오렌지족이라 그랬지, 뭐 벤츠나 끌고 다니고 지하비차 끌고 다니면서 막 야타 그러고 놀러나 다니고 클럽이나 다니는 애들이었겠죠. 안 그래요? 지 아버지가 나쁘게 벌었으니까 지들도 맘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에 보자면 애새끼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요. 그런데 그 집에 구원이 있으라는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한 토시 한 토시를 우리가 잘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 집에 내가 아직까지 구원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과연 내 삶이 정말 사마리아인의 삶이 아니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은 부모의 등짝을 보고 자라는 게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 자식이 정말 과연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랐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과거에 살았던 행동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 회개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지는 영혼들 또한 그런 강도 만난 영혼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와서 우리한테 진짜 치유가 되고, 정말 우리는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다가 발라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영혼의 삶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명령이 이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이 너무 많잖아요.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바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율법 제대로 지켜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행해서 우리가 나 또한 지키고, 그래서 진짜 삭개오 집처럼 네 집에 구원이 이룰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 중입니다. 저 역시도 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어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강도 만난 자들이 이런 자들이구나. 확실한 강도 만난. 태어나서 무슨 100일 때 이미 강도를 만나서 엄마가 버리고 갔고, 그걸 통해서 그냥 여러 강도를 많이 만나면서 만신창이로 상처받고, 그래서 지금도 우울증 그 약을 먹고서 있어야 되고, 약을 먹으면 자꾸 애가 뭐냐면 어눌해지는 거예요. 7년 전에 만났을 때 똑똑했어요, 아이가요. 굉장히. 말도 대꾸도 잘했어요. 근데 지금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써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밥을 먹이면서 그랬어요. 너 옛날에보다 굉장히 많이 어눌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정신과 약을 그렇게 먹는데 바보가 되지 안 돼요? 지금은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참,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만감이 교차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아이도 아니고 진짜 중년인데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나한테 엄마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 엄마가 뭐야?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네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돈 쬐끔 없다고 네 새끼를 위해서 우는데 얘는 얘를 위해서 울어줄 어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미 되면 하나님 내 새끼 책임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대꾸는 안 하셨지만 분명히 책임지시겠죠. 지금까지도 책임지셨는데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이 옳은 행실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경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쉽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나는 나름대로 진짜 복음서 그렇게 많이 보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잘난 척 해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내 좋을 때를 믿고 내 좋을 때를 섬기고 내 좋을 때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퍼주고 나는 잘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보내는 거 보고 지금의 우리 공동체를 보면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반드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옳은 행실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아멘. 그렇다면은 혼인 잔치를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에스더의 설명을 했어요. 6개월은 어떻게 모략 기름으로 일단 자기가 먼저 죽고 자아가 빠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신부의 옷을 장신구나 모든 것을 줬다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행실인 거예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대로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신부의 신부 단장을 준비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분들 자아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남도 안 돼요. 남을 돕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민폐를 끼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에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자신을 준비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것 때문에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주셨다. 예비됐다. 그런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결국은 옳은 행실이 뭐예요? 이 착한 행실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게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장로다, 집사다, 뭐 권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가난한 이웃이 보여야 되고 강도 만난 이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탤런트다, 은사다, 아니면 재정이다 도와주고 역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지금 마지막 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킹덤의 재정을 부으시겠다는 것이고 이 땅에는 분명히 만몬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그래서 왜 두 문화를 왜 줬어요? 있으니까 줬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것도 못 주고 가잖아. 안 그래? 여관집에다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이 짧은 구절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한테 만감이 교차되는 이런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게 중에서 율법 지킨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한다. 굉장히 사랑하는 척은 해요. 막 열심을 내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껏 꽉 쥐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이건 내 거니까 안 돼. 어디까지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말씀의 뒤에 보면은 꼭 뭐가 있냐면 이 마리아가 있어요. 옥합을 깬 마리아가. 참 웃겨요. 그 성경이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 이 패턴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가가 주는 주님을 놓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막혀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매번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모른다는 얘기겠죠. 아멘이신가요? 우리 공동체 얼마 되지 않지만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지막 때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적에서 좀 떠나서 디모데후서 2장 3장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나 안에 저는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그동안 이렇게 회개 메시지를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도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하는 때라는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레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 근데 위협이 지금 세상이 다 위협하고 있잖아요. 다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듯이 위협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막 위협하듯이 고통이 밀려오고 이렇게 하는 걸 위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협할 때가 이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왜냐면 자기도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밖에 모르고 그리고 돈 가진 거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개떡같이 알고 감사도 안 하고 그리고 거룩은 물론 안 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세미나가 아니고 그리고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용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데 무정화되는 죄가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인주의 돌아가고 있죠. 이 개인주의가 뭐냐면 무정의 극치인 거예요.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옛날에 이사 오면 떡 돌렸어요. 근데 옛날에 여기 이사 와서 3층에 떡 돌리니까 떡 안 받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나워요 사람들이요. 싸나우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거 무슨 그 범죄죠? 묻지마? 네, 묻지마 범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신경질 나서 찔렀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극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납고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 정말 똑같은 게 뭐냐면요. 배신 밥 먹듯 하고 조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1시간 넘어가는 거 안 듣는데요. 요즘에요. 15분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요. 인내심이 없대요. 그래서 짧은 설교를 이렇게 막 올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딱 그걸 올리면 그게 15분 지나고 딴 게 나오고 15분 지나고 딴 게 나오면 그거 몇 시간 듣는데요. 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조급한 거예요. 인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이 그렇게 돼버렸대. 이 핸드폰이 이제 뭐 때문에. 계속 그걸 보면서 계속 이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쾌락. 자기가 좋은 것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쾌락. 게임 무슨 유튜브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도 지 선호하는 게 있어. 이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아니 성경이 지 스타일이 어딨어. 하나님 스타일이 돼야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이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보다 더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항상 교회 가고 11조 내고 감사한 거 뭐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쟤 내 거야. 쟤 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쟤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 착해다는 소리는 안 했고 시끄러.
쟤는 나를 택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혼냈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냐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대. 그러니까 시끄러! 쟤는 나를 택했어.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잘한 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개차반인 거를 보지 않고, 개차반인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다뤄가고 계시잖아요. 네. 죽을까봐 한꺼번에 다루면 죽을까봐 살살살살살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왜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난과 힘들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도 무섭대요, 마누라한테. 그 영권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그들이 바뀌고 있고 내 안에 있었던 악한 게 선함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저걸 따라가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이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 육적인 훈련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독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 듣고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과연 이들이 얼마나 갈망을 할까. 이 갈망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갈망함은 반드시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갈망이 이코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야, 존경스럽다. 그리고 어제도 2시에 들어와가지고 몇 시에 끝났어 우리. 근데도 그걸 다 하고 참 진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또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미 영적 아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긴 영적 언니도 있네요. 언니 이거 따라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자매한테는 언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너 이거 기도하라 그랬다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화하면서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고 또한 이렇게 귀한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진짜 강도 만난 이웃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버린 것 같은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어미와 아비들이 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